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27편을 우리가 함께 다 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은 또 많이 익숙한 구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많은 그 그룹들에서 이거를 이뤄보고자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나아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각각의 또 이루는 수준들은 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그룹에서 하니까 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죠. 그래서 특별히 4절이 어떤 중심 구절인데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영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수종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많은 다윗의 시편이 이런 구조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사실 환난 날에 많은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배경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들 중에 보면은 그것들 중에 27편도 마찬가지 그러한 환난 날에 어떠한 악인들이 대적들이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그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엄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이시고 그러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믿음의 고백이 이미 1절부터 나오고 있지만 뒤에 보면은 악인에게서 날 건지소서라는 탄원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그 은밀한 처소,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표현으로도 나와 있고 은밀한 처소 가운데
나간다는 그런 말로도 나와 있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그렇게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죠. 우리가 주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의를,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희락을 누리는 그 지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밀한 처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훈련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리라는 것이죠.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나에게 전랑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그 주님의 은밀한 처소에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처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어도 외부에는 적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믿음을 우선 고백해서 야고보서에도 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 나아간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나가게 돼 있죠.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은밀한 처소, 여호와의 그 전에 거하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오히려 마귀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위협을 당할 때에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은밀한 처소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우리의 삶에 이것이 인이 박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완전히 생활 그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위협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되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붙들어 주세요. 근데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사실은 그 토끼몰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자가 이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도 사자가 달려갈 때 그 무소, 이런 들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덩치가 더 커요, 사자보다. 그런데도 도망갑니다. 무서움에 떨죠. 그래서 사실 무리지어서 사자를 대적하면은 사자가 오히려 쫓겨갈 수뿐이 없는데 두려움에 도망가기 시작하다가 낙오되는 그 것들이 하나씩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자가 그것을 덥석 물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면 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은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낙오되는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낙오시켜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기를 우리의 삶으로서 계속해 나가면은 마귀는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요한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신뢰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 내가 주의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악인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악인들이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다윗의 때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은 백전백승이었어요. 물론 바세바의 범죄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면서 아들한테서 오히려 모반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외부의 대적들한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면서 항상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전에도 항상 여쭤봤었죠. 이 다윗은,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제가 저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가 지금 올라가라. 그러면 저를 따라잡을 것이고 저를 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니까 이가 실족지 않았죠. 전쟁에서 지는 일이 없었어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을 때에도 당장의 왕이 됐던 것이 아니었죠. 13년이 지나서 남유다의 왕이 먼저 되고서는 또 7년 반이 더 지나서, 그러니까 총 20년에 걸려서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져요. 그 이전부터 이미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이 다윗이,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고, 이 삶에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사자가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사자 입을 찢어 죽였고, 곰이 와서 잡아가려고 하면 곰을 잡아 죽였어요. 이러한 일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 목동일 그때에도 그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골리앗이 저기서 그 싸움을 도두는 걸 보면서, 저가 누구인가인데 할례 받지 않은 저자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합니까? 여기 한 사람도 저 사람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까? 자기가 이제 나서게 되죠, 이 다윗이. 그래서 물맷돌 가지고서는 골리앗을 단방에 그냥 쓰러뜨려 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서 그 싸움을 싸울 줄 알았던 자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는 예배자였으면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전사였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재 처소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알았고, 그 처소 가운데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는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하나님의 전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두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올무에 걸리는 그 꺼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두고 들어가 있을 때에는 마귀는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마지막 날에 뭐 순교가 없겠다 이런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죠. 순교는 영광입니다. 순교는 가장 큰 승리예요. 사실은 마귀를 그냥 나의 몸을 완전히 내려놓아 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핵폭탄을 터뜨리듯이 그렇게 무찌르는 것이 순교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나의 그 한 삶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가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오는 것 너무 귀한 것이고, 그것을 계속 그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해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누구나 호흡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순교로서 하게 되면은 핵폭발을 하고서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그 지경에서 패퇴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순교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순교는 우리가 마귀를 폭파시켜버리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교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완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존귀하게 대해주세요. 순교는 두려움 가운데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힐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힐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숨의 그런 위협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순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2011년도인가요? 그 이집트에서 그 아이시스한테 잡힌 그 22명의 이집트 교도들, 그 성도들이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 아이시스가 전 세계 가운데 방송하려고 그걸 녹화해 가지고서는 막 온라인에 올렸죠. 근데 그걸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면 주님 앞에 완전히 그 삶이 주님께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심령 가운데로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져서 그것으로 굳건하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승리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순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어디 거하고 있느냐죠. 나의 영혼이 어디 거하고 있느냐. 주님의 은밀한 처소, 주님의 전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몸은 죽어 쓰러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죽을 몸도 살림받게 되죠. 아예 썩지 아니할 몸으로 깨어지지 않은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살림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왕이었으면서 선지자였어요. 다윗은 하늘 보좌를 보았던 자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24시간 365일 그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찬양을 보았기 때문에,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다윗이 시편 110편에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걸 본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죠. 다윗은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심령은 이 땅 가운데 그냥 단지 육신의 그 자연적인 왕노릇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처소 가운데 난 영원히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서 이 일들을 해나가지만 이 일들을 해나갈 때에도 나의 중심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신 거죠.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져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의 심령은 주님의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누가 나를, 그 심령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놓으셨다는 거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조의 주님이세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주님을 의뢰하면은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밀한 처소 가운데 그 초막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처소 가운데로 들어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옥죄어오는 것이 우리를 함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처소로부터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승리가 그곳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영원토록 할 것은 주님 앞에 순복하여 내 삶을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이 관계 가운데서 그 깊은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미도 굉장한 수준으로 이것들을 맛보아 왔고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그것들을 경험해 왔지만 이것을 한때 경험했다고 다 됐다 하지 않아요. 다윗이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이 완전하게 이것이 주님 앞에 나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전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심령이 다른 박질해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근데 이 천하의 다윗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전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실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4시간 365일 그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시편 51편에 나오죠.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거기서 그렇게 탄원을 해요. 범죄한 것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실 것을 가장 걱정했죠. 다윗은 성령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임하여 계셨어요. 그 위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이 아니어도 돼요. 제사장이 아니어도 돼요. 선지자가 아니어도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되살리시고 성령님께서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거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모두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우리는 사실 다윗보다도 더 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고린도서 3장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묻어 있어서 그것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빛나는 것을 사람들이 완전 경외심으로 보고 있으니 그것을 수건으로 덮었었죠. 근데 고린도서 3장에는 그것이 없어질 영광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일시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나은 언약을 우리가 가졌다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것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처소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처소가 심지어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사실은 사모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쭉 해요. 근데 마지막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들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완전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나서 성령께서 완전히 임하신 그 시대,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과거의 그 선진들은 그렇게도 고대하면서 왔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라고 막 탄원하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탄원하며 나아가는 걸 여기서 보는데, 물론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떠나가 버리게 되면,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어지게 되면 성령님이 떠나가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지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말했고, 내가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서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대적의 그 유혹이나 대적의 핍박을 이겨야지만 우리가 구원으로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도하면 안 되죠. 유혹 때문에라든지 핍박 때문에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표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만들겠다, 먹을 거 못 사게 만들겠다, 아무 경제활동도 못하게 만들겠다. 그랬을 때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는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명도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시라는 걸 믿으면 그 자연적인 것에 굴복하지가 않아요. 자연적인 것에 굴복하는 것은 어떤 연유로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향한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 주님의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럴 때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도움을 우리가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은 휘장이
찢어지게 하심으로 열어놓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이 은밀한 초소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가 가게 돼요. 처음에는 성령님의 그런 감동이 막 우리 안에서 들게 되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뭐 영의 언어인 방언이 터지고 뭐 은사들이 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거니와 성령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영이 되살려져 가지고 우선은 영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가 우리 영에서 분별이 되게 돼요. 그것이 내적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신호등이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먼저, 정말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부모가 가르칩니까? 이게 들어온 거 먹으려고 그러면 지지 그러죠. 지지.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 기다 아니다, 이 정도로 이제 분별이 되다가, 그렇다고 이제 뭐 커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는 그 자라서도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이게 가한지 안 가한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판단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로 족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그 우리가 좀 더 정말 밀접하게 어떠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성이 구체적인 단어나 문장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환상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눈을 감았을 때 보여지는 환상이 있고, 눈을 떴을 때 환상이 보여지는 게 있고, 아니면 잘 때 보여지는 환상이 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꿈이 다 환상은 아니고, 꿈 중에는 그냥 개꿈들도 있죠. 그냥 그 인간의 생각에서 그냥 비롯된 어떤 거를 너무 걱정하면 그거에 관련된 꿈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꿈은 분별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진짜 영적인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잔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뭘 받았다 들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원하셔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게 되면은 처음에는 바르게 봤다가도 나중엔 점치는 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정보 차원에서 끝나버리게 되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그러셨죠. 주여 주여 내가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해도 난 너 모른다 그러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 은사가 아무리 나타나도 사실 덕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오히려 자기 그 뽐내는 데 쓰고, 어떤 자기 그 사람들 조종하는 데 쓰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마음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밀한 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연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다윗이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으며 이런 말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다윗이 사생아로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건 백업되는 다른 구절들이 없으니까. 근데 원죄를 말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아담 이후로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죄악 중에 잉태된 거죠, 인류가 다. 그리고 부모가 정말 사실은 이세 집에 가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새로 세울 왕이 있으니 거기 가서 기름 부어라 했을 때 이세가 7 아들 다 불러놓고서 다윗은 빼놨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모가 다윗을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사실은 표현하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업신여기고 사실 부모가 좀 학대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들에는 그런 가운데 자라나고, 그리고 진짜 버림받아서 고아로 자라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신이 치부하려고 평탄한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근데 그 앞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물론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육신의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받던 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하늘에 그 산자들, 진짜 구원 얻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늘에 올라가 있고, 정말 천만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내 생물과 그 24장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윗이 보았겠죠.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는 보았어요. 이 다윗이 산자들의 그런 땅, 산자들의 지경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면서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는 영의 처소잖아요, 사실. 그 영의 처소로부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임하고 그것이 이 자연계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다윗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상실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열려진 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죄가 사해졌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은밀한 초소가 와 있습니다. 사실 은밀한 초소가 와 있어요.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 성령님 안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갈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나져서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지만 자라가야 되기도 하고, 우리의 혼은 변화되어 가야 돼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새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렬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이 27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이렇게 구하였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 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와주신 주님 앞에 그분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너무나 불경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우리 심령을 완전히 주님의 그 수중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완전히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밀한 초소,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완전히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